한 영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다 전하시고 예수님은 그 바다를 건너가 주시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39절에 보면 그 7절,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탄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그 배에 물이 가득 참으로 배가 이제 파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빠뜨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지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됐다 그랬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러죠. 너희가 어찌하여 왜 무서워하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꾸짖으시고 그들과 함께 그 바다를 건너서 그 거라사 지방으로 가게 된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죽게 됐다 그랬어요. 12제자 중에 7명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죠. 그들의 입에서 죽게 됐다는 것은 진짜로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럴 정도로 고난을 받고 그러고는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오늘 1절, 2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내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랬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갔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정말 죽게 될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를 건너서 이방인의 땅으로 간 거예요. 그것도 거라사인들이 사는 그 동네에 가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납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났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그분들의 그 삶을 돼지 치는 것으로 기록을 해요. 돼지 치는 동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네라요. 예수님 누굽니까? 유대 청년이죠. 12제자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도 싫어하는, 왜 그 동네로 갔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그 동네로 가서 오늘 거라사인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한 영혼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방인의 땅 거라사 땅까지 가서 그를 만나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거라사인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더러운 귀신입니다. 이것이 귀신의 본질이죠. 그냥 들린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그랬어요.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그 귀신은 이 사람을 아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아주 못된 짓, 악한 짓만 했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5절까지. 그 사람을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 쇠사슬을 뗄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고 그랬습니다. 아예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이게 귀신의 속성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 사이에 거했대요.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8장 27절에 가서 보면 이 사람도 그 동네 사람이라요. 그 도시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귀신이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그는 그 동네에 살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산으로 뛰어다니고 들로 뛰어다니고 광야로 뛰어다니는, 또 통제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 광인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손에 발에 쇠고랑과 쇠사슬을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새꾸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매여 놓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광인입니다.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부터 아주 강폭한 사람이 됐어요.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쇠가랑도 풀어버리는, 얼마나 힘이 센지. 밤낮이 구분이 없습니다. 온 들산으로 밤에도 낮에도 귀신이 시키는 대로,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인격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삶은 불안정했지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무덤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이것저것 아무데나 가서, 이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부모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 가운데 쓰러진다 그랬어요. 해볼 방법이 없도록, 불안정할 정도가 아니고 아예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늘 소리를 지르고 삽니다. 그 소리는 정상적인 말이 아니고 언어가 아니었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도 했을 것이고 동물의 울음소리도 했을 것이고, 귀신이 떠드는 대로 그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돌로 자기 몸을 해꾸지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며 해꾸지하는,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오늘 또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발가벗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사람이 아니지요. 인격이 전혀 없는 광인도 이런 광인이 어디 있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니까 마귀를 아마돈이라, 아볼루온이라, 이 뜻은 파괴자란 말입니다. 마귀는 누굽니까? 원래는 천사였죠. 그가 타락해서 쫓김을 당해서 그의 졸개들이 귀신이 된 겁니다. 파괴자들입니다. 정상적인 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 귀신이 오늘 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전혀 사람이 아닌 동물보다도 못한, 온 동네를 난잡하게 만드는, 정상적인 길로도 다니지 못하도록 무덤 사이 숨었다가 산내로 뛰어다니고 광야에도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방과 낮이 구분이 없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입니까? 힘이 얼마나 센지. 모든 동네 사람이 달려들어도 이 사람을 메어 놓을 수 없다, 가둬 놓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구절에 보니까 군대 귀신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광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광인, 정말 도저히 세울 수 없는 폐인도 이런 폐인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네. 그 고난을 무릅쓰고 정말 죽게 될 정도로 힘듦을 무릅쓰고 밤새도록 고난을 당했을 거예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까지 간 곳은 이방 땅이었고 그것도 귀신 들린 자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보고 갔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돼지 2,000마리와 바꾸었습니다. 돼지 한 마리 값이 요즘 얼마나 되지 정확히 저는 모르겠어요.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갈 것 같아요. 한 마리 값이. 그냥 조그만 새끼 돼지가 아니에요. 다 큰 돼지입니다. 아무래도 한 5, 6억은 되는 재산이죠. 그걸 몰살시키면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에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어떻게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대요. 돼지 2,000마리 정도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했다면 6억을 투자해서라도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지요. 온 천하를 들어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꿀 수 없을 정도로 한 영혼의 가치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폐인입니다. 광인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사람입니다. 그 동네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분을 찾아가신 이유는 예수님만이 그를 구원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만 만나면 그 한 영혼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다는 것으로 오늘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자이든지 회복이 되고 어떤 자이든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한 영혼으로 새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고 말씀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고칠 수 없고 새 사람으로 회복시킬 수 없고 아무도 그 사람을 메어 놓을 수, 붙들어 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 강포한 강은을 예수님만이 찾아가서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와서 꿇어 주님을 경배하듯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 쫓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귀신을 보게 됩니다. 귀신은 뭡니까? 원래 예수님을 섬기고 수종들었던 천사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잘 몰랐고 오늘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 누구신지 똑바로 몰랐지만 귀신 들린 자는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귀신이 가르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도 그분에게 있었고 오늘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께 있음을 귀신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똑같은 본문에 그 귀신이 소리를 치지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랬습니다. 무적행에는 제발 보내지 마십시오. 무적행이라는 게 뭡니까? 귀신들을 가둬놓은 장소입니다. 원문의 뜻은 끊임없이 밑이 없는, 끊임없이 추락한다 하는 뜻이에요. 무적행에 집어넣어버리면 귀신이 어떻게 끊임없이 추락하다가 결국 예수님의 심판대에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무적에게 제발 들어가기 말게 하십시오. 왜?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천사가 타락하여 그들이 마귀가 되고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이 될 때에 일부는 이미 지옥불에 던져 넣었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주님이. 아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만 우리를 새 사람 만들고 회복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께 있음을 마귀는 알았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예수를 꼭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믿기는 믿지만 두려워 떠는 겁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이었죠.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은 군대에 귀신이 들어간 그 군대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그랬어요. 군대라 그랬어요. 그 당시 로마의 군대는 6,000명 정도 된답니다. 6천의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고 정말 저주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는 왜 쫓아내면 되겠는데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내 이름 뭐냐? 예수님 몰라 물어봤겠어요? 그게 군대라고 그랬어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예수님은 귀신의 숫자나 귀신의 능력이나 귀신의 어떤 역사도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하시면 오늘 거기에 귀신을 내어 쫓아내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만 만나면 됩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됩니다. 광인도 귀신들로 인생이 완전히 폐인된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10절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영령 앞에 거역할 수 없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시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길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돼지에게 들어가라서 하소서 하니 예수님 허락하셨죠. 13절에 보니까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피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랬어요. 한 영혼을 폐인되게 만들었던, 광인되게 만들었던 그 귀신들이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갔더니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돼지가 막 정신없이 내려막기를 막 달라가지고 바다에 다 빠져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 마리도 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귀신전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이렇게 앞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 도매금으로 다 묶어서 지옥불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망한 자입니다. 다 광인같이 살아갑니다. 예수님 못 만나면 다 그렇습니다. 내 형제, 내 자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이웃, 내 친척 다 똑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귀신들을 지옥불에 던져 넣으면 될 터인데 왜 돼지에게 들어갔을까 하는 겁니다. 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셨을까? 뭘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옥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던져버리고 무정에 던져버렸으면 이 사람이 떠나는 것으로 말았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2,000마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빼앗고 우리의 삶을 빼앗고 우리 형편을 무너뜨리는 것이 귀신의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똑바로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삶을 던져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죽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이 이를 멸하려고 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살게 하시어 주님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새롭게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만난 광인이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새 사람이 됐는가 하는 것이지요. 완전히 회복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친한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돼지치는 자들이 갑자기 나는 현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서워 벌벌 떨면서 동네에 가서 알린 겁니다. 가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란 분이 왔는데 우리 동네 저 아주 폐인된 귀신들어 그 광인이 된 저 사람 건쳤는데 온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봤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벌거숭이로 살면서 부끄러움도 몰랐던 그가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정신이 나가서 온 이것저것 떠들면서 소리치고 폭력을 휘두르고 도저히 아무도 통제하지 못한 자기 몸을 막 돌로 찢어가면서 이런 그가 여기에 아주 통제되어 잘 앉아 있습니다. 옷도 입었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자입니다. 뭘 봤습니까? 고쳐지고 새 사람 된 것을 본 것입니다. 16절 1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 사람들 예수님을 떠나도록 강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혜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랬습니다.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확실한 증거를 본 겁니다. 자기들은 아무래도 못한 일을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준 것을 그들은 봤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재산이었던 돼지 2,000마리가 그냥 떼죽음을 한 것도 저기들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무릎 앞에 꿇어서 귀신이 했던 같이 그들도 꿇어 엎드려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동네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우리 동네 주님 오시옵소서, 이게 맞지 않습니까?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그 동네에 떠나기를 간구했다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현상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로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또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는 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구대로 배에 올라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거라사 지방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를 따라오려고 했던 새 사람 된 이 광인을 오히려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18절 19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동네로 안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탁한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했습니까? 오늘 고쳐진 그 사람에게. 나 따라오지 말고 너 집으로 들어가서 오늘 너에게 한 이 사역을 자세하게 가르치고 자세하게 전하라고. 거라사 지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가 정말 새 사람 됐다면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천국 가시기 전에 마지막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가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뭘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 됐습니다. 하늘 보좌를 부여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뭘 하고 살아야 될까요? 뭘 하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우리 주위에 우리 집에 몰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새 사람 되거든요. 예수님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다 망할 것입니다. 예수님 못 만나면 다 지옥 갈 것입니다. 내 남편도 지옥 갈 것입니다. 내 아내도 지옥 갈 것입니다. 내 자식도 지옥 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하여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가 갔습니다. 자기 집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예수님께 한거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 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 동네에서 내가 추방된 자입니다. 내 말을 그들이 참 믿어줄까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도 뭡니까? 믿고 간 것입니다. 주가 명령하니까 내 생각, 내 모든 가치, 내가 판단하는 모든 기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가서 네 집에 지금 너에게 일어났던 예수님이 한 그 그대로 가서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 20절에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자비지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데가볼리 지방에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데가볼리란 말은 10개의 동네 그 말입니다.
그라자 지방만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가서 다 전한 것입니다. 그 주위에 많은 이방의 땅, 그곳에 가서 오늘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8장 1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네를 지나갑니다. 7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랬습니다. 데가볼리 지방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고 왔을까? 어떻게 예수님께 이 마음이 동해서 그렇게 왔을까? 무엇 때문에 왔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나온 이 광인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고침을 받고 20절에 복음을 전한 그 결과가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고 싶어하는,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일들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오늘 이 변화받은 이 사람이 했듯이 우리도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운동을 우리도 일으키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배신자 품교에서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했지만 안 온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할 때는 우리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새 사람 됐잖아요. 우리는 봤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믿지 않습니까? 천국에 있는 것을 믿고 지옥에 있는 것을 믿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믿는 우리도 새 사람 됐다면 이제 우리도 가서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우리도 복음 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신자를 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자를 품고 우리도 힘써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들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도 뭡니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여전도회가 어떻게 조직이 된 줄 압니까? 최초의 여전도회가 어떻게 조직이 됐습니까? 그때 여전도회의 사역은요, 전도인들을 파송하는 데 후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각 지역에 그땐 전도사가 없죠. 전도인들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각 지역에 돌면서 전도할 때에 어디에 후원단체가 전부 여전도회였다고 하는 것. 마포산열 선교사가 평양 시내를 돌면서 16살 됐던 한 총각을 만나서 전도지를 줍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 청년이 전도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걸 다 읽어본 후에 우리 어머니도 이걸 읽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어머니에게 그 전도지를 줬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전도지를 받아들고 그 전도지를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때의 평양에 있었던 그 교회로, 장대현 교회였죠. 근데 그때 그 교회 맨 첫 번째 교회는 장대현 교회가 아니었고 평양 널다리 교회였다면, 널다리 교회. 이게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장대현 교회로 바꾸었어요. 등록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 그 교회에 여기 보니까 신반석, 김정선 그 씨들과 함께 이제 63명이 여성도가 전도회를 조직했다고 합니다. 이게 장로교의 맨 첫 번째 여전도회가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대반 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한 청년이 선교사가 주는 그 전도지 한 장 받아들고 나만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고 갖다 준 그 전도지의 전도가 한국교회 전도회가 조직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보면서 그 사람의 조건이나 그 사람의 어떤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도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태신자를 내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께로 한 영혼을 구원할까, 주께로 인도할까, 아주 안타까운 그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께로 우리 이웃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누가요?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대열에 여러분 힘써 일어나서 한 사람이 천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한 어머니가 복음을 받았더니 한국교회 여전도회가 생겼다는데 오늘 한국교회 여전도회가 이렇게 커졌는지 어떻게 그때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또 전하는 이 복음이 또 우리 이웃 한 사람 주께로 인도하면 그 영혼이 그 가치가 태구를 변화시키고 대대손손이 복음이 끊임없이 불붙듯이 부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저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전도지를 이제 태신자 카드를 배부할 거예요. 그걸 가슴에 안고 또 한 주간 여러분 개인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정말 가슴에 품고 여러분 주 앞에 섰을 때 혹시나 여러분 한 사람도 주께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은 날 위해 하늘 보좌까지 비워두셔 오셨는데 살찌져 피 흘려 내게 생명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내 집에 가서 너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전하라고 했던 주님같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여러분 다 이 전도 대회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